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보 단계 신앙에서 성숙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보 단계 신앙인의 문제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초보 단계의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할 말이 참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관련된 가르침을 받을 때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것은 바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멜기세덱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대제사장 측의 모형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은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불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은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라, 다시 배워야 되는 신앙인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 자신은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자기는 믿음 위에 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 서지 못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라. 건축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그 건물을 파괴하고 새로 다시 올려야 할 것입니다.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말씀의 초보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바로 말씀 자체이며, 이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동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초보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젖이나 먹어야 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윤리학 기초 단계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유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윤리학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 학문이 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는 헬레니즘 문화 지식이 없어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신체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했지만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들은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고등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몸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생각, 몸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기한다거나 분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린아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신앙 성숙, 성장의 문제이지 횟수의 문제도 역시 아닙니다. 신앙의 횟수가 만일에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목사가 된 사람 아니면 오랜 신앙 끝에 장로 권사가 된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이런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먹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분은 상관없이 그들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말씀 다시 배우라. 다시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의 기초를 다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의는 우리 성도의 칭의와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인 숫자는 1000이고 1000도 많잖아요. 1000이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00 곱하기 1000. 그런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부르는 처녀들의 노래 이후에 감정이 상해 버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늘 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바로 다윗을 죽이는데 모두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의 치적은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국가를 물리친 것 외에는 거의 왕으로서의 치적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의 제사를 드렸는가, 역시 그것 또한 불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다윗을 쫓는 육신의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세상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세상을 더 쫓지는 않는지, 물질을 더 쫓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도 연조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였으니 당연히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 밑에 사택에서 자라날 때 나는 천국 가는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나 지옥 갈 뻔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언니가 동생을, 동생이 언니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성장판 세포가 활발한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키가 크게 되고 뼈가 자라면서 사람의 키가 바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뼈가 길어지고 두꺼워지면서 몸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활동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난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가락 뼈나 팔뼈나 다리뼈 등의 끝부분에 뼈를 만드는 이 성장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뼈는 길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성장판 세포가 딱딱한 뼈로 바뀝니다. 활동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이는 어떨까요? 영적 성장판이 닫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말씀도 찔림이 없고 각성이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게 과거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런 교제가 있고, 바로 성령의 사람은 살아있음을 본인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아의 특징은 바로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면 알 수 있고, 벌써 성장하지 못한 신체적인 그 조건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나 의에 관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원리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와 분장하는 영적 난장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육의 사람은 자주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는 육신의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일자 무식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태어나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젖을 본능적으로 빨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먹어야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크지 못하는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를 통과해서 버린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귀를 통과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장판이 멈춘 장인들은 어른들은 청장년들은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께까지 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한 그 심령들, 신앙들,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 연조도 아주 오래되고 했지만 자라지 못하고 무감각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 마음 아프지만 저희들이 도울 일이 없어요. 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본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려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 그리고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기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처럼 선택과 유기와 선택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함께 그 눈이 가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보 단계 신앙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교 관습을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특히 오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는 교제가 있을 때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 이혼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제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데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식의 믿음을 말합니다. 무감각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족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오히려 내어주는 사람들이죠.
도의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젖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도 좀 먹기 위해서,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인지하지를 않습니다.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암에 걸린 사람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건강했던 분들 중에도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2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분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된다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좀 나 살려주시라고, 나 이 죽어 있는 신앙생활 고만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좀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해주시라고, 남편과 아내로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율법 제사에 의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들의 행하는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이런 악행들, 이런 것을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출석하면서 또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어야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디를 내놓아도 믿을만해. 여러분 심지어 자녀들을 낳으셨으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염려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믿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내 자녀들을 100%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내 자녀들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과연 무조건적으로 믿을만하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무슨 환경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 나는 집에서도 예수 믿습니다. 나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케이, 예, 드리지요. 아주 예,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정말 정작 나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알게 줍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유린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침공 가운데서 나라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있냐, 먹을 것이 인앤아웃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믿음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산 정상으로 향해 나는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국가가 없어지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장성한 자로서의 성장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과 죽고자 하는 노력과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울부짖음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반응으로 장성한 자로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난쟁이로 크기를 원하겠습니까? 병원 데리고 와서 주사 맞춰서라도 뼈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자라지를 않아요.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지금 50세가 넘어도 60세가 넘어도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픔도 있으시겠지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가슴앓이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순종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냥 밤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교육자 붙들고 늘어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와, 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2사람 기도해 주는데 내가 시간을 재봤어요. 봤더니 한 5시간을 하더라고. 5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뭐 한 사람 끝나고 한 사람 2시간 정도 하더니 끝나고 또 한 사람은 3시간 정도 하는데 끝나질 않아요. 살겠다, 저 정도면 살겠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그리고 순종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세상에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한 번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한 번만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오직 그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늘 갈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고기는 좋아하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소고기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싫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당시의 권력층에 속한 귀부인들을 가리키는데 저는 실제로 그것이 제가 봤던 것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흰색인데 바산의 암소는요, 딱 앉은 자리에서 고개가 90도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직각으로 세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누워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낀 감정이 어땠을까요? 심히 교만하다. 보기만 해도 교만하다. 그래서 왜 바산의 암소라고 했을까? 몸이 너무 뻣뻣해서일 겁니다. 사람의 등뼈를 보면 말입니다. 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등뼈가 이렇게 곧게 서 있어요. 여러분 등뼈가 우리 몸을 지탱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등뼈는 사람이 앉고 서는 것 이런 것을 다 지탱해 주는 것이 등뼈입니다. 그래서 등뼈를 고추 세우는 거 중요하죠.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조금 약간 오른쪽에 너무 그 운전을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서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쪽 등 있는 쪽에서 약간 굽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저도 고추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니까 어깨가 삐딱한 사람도 있고 등뼈가 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등뼈가 굽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굽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잡는 거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목을 세우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예, 지금 안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목을 구부릴 줄 몰라요.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바산의 암소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제발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해왔든 어떤 학식이 있든 지식이 있든 어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창조주께서 빚으신 흙이란 말입니다. 자세를 낮출 때, 교만을 낮출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건 나이 들어도 안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낮춰야지.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 식물을 먹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죽 먹고 살아야 돼? 난 죽 먹고 살 수 없어. 나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떨어져도,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 떨어져도 나는 그 말씀 듣고 말씀이 오히려 굳게 서고, 심판은 아니죠. 심판은 아니고 연단의 말씀이 떨어져도 달게 받고 연단 받고 나는 말씀대로 나는 가리라. 그 말씀은 십자가 관련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가 않겠으나 그래도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나는 갑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많이 아프지요. 그런데 아픈 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력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력과 판단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지속적으로 실습하셔야 합니다. 지각은 감각 기관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은 물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바로 지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 내리지만 어른이 보았을 때는 형편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린 결정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충분히 성숙되었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 있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하고,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노릇 그만하고 나 이제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속적인 훈련 필요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고 죄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성장판 성장세포가 한꺼번에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아직은 이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목회자와 함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손잡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 그 대개는 보면은 목회자가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들, 안수, 그리고 부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세례들은 기독교 세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정결 예식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압니다. 그죠? 다 받으셨으니까.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안수 기도는요, 구약시대 때도 했고요, 신약시대는 개종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전도자에게도 안수를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집사 때였습니다. 30몇 살인가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제 손이 올라가면서 너를 안수권자로 쓰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제가 미국에도 갔고, 그리고 안수 받지 않고 미국에 간 상태였고 그랬지만 결국은 안수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보다 하나님의 안수가 제 일생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정말적 교리입니다. 당연하죠. 정말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를 대비하십시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이문을 결산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 완전한 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아까 6장 2절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완전한 데 나아가라 말씀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연단을 통해서 옵니다. 연단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연단을 우리가 달게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훈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완전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